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형제를 굳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주된 관심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들에게 어쩌면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혹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에게 특별히 부어주시지 않았나. 물론 그 외에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참된 교회와 참된 목자, 또 참된 성도들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목사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장 큰 관심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약 한 3개월 정도 지나는 시간들 동안 사역하던 광저우의 교회를 잠시 두고 본국에 와서 잠시 쉼을 취하였습니다. 본국에서 쉼을 취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마음은 늘 광저우에 남겨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광저우를 떠나기 전에 이제 쉼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쉬고 올 테니 날 찾지 말아 달라.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찾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좀 3개월 동안 잊어버리고 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왔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매일 혹은 매주마다 한국에 이제 카카오톡 같은 톡방이 있죠. 중국에 이제 위챗방이라는 게 있는데, 매번 이 위챗방에 알림이 울릴 때마다 늘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늘 열어보게 되고, 그게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어떤 일이 있어서 누가 아픈지,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걸 늘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정말 귀한 그런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낳은 그런 아이들, 자녀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늘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사는 것처럼 목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늘 남겨둔 그런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잘 지내고 있는가, 때로는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남겨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하여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참다 못하여라는 그런 말은, 제가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어 성경을 이제 늘 이제 보니까 중국어 성경에 이 참다 못하여라는 단어를 참을 인자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참을 인자에 대한 이제 해설을 보면, 물론 저희 이제 원어 이제 헬라어에도 이 참다 못하여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컵이나 어떤 이런 용기에 뚜껑이 이제 닫혀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뚜껑으로 이 속에 있는 음료든지 공기든지 이것을 딱 막아두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참다 못하여라는 말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이나 공기나 이런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문이 뚜껑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감정을 감정의 잠은 대비해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비밀로 좀 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비밀로 하고 싶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관심이 너무 커서 나는 숨기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내 감정 속에 내 표현 속에 누구를 사랑하는구나, 누구를 좋아하는구나,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어지는 것이 이제 참다 못하여라는 그런 말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과 관심이 너무 컸고 어쩌면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잠시 떠나왔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또 앞에서 이끄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동역자들의 마음을 동요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좀 냉정한 척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냉정하고 이제 이미 떠났어. 이제 그 지역 교인들은 잘 할 거야. 우리 이제 여기서 주어진 사역들을 잘 하자. 어쩌면 좀 냉정한 그런 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 관심의 마음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서 참다 못하여 결국에는 내가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이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 지역에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섬기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읽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컸는지를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이런 결정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디모데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디모데에 대한 표현이 우리의 형제이자 그리고 일꾼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3장 2절에 보면요. 늘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표현이지만 형제이자 일꾼이다라는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우리의 형제이자 그리고 우리의 일꾼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개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일꾼이자 형제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께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은 교회가 세워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교회이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냥 평안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 당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또 시험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린 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잘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도 본인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가 된 사도 바울이 다시 와서 좀 교회를 잘 목회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오지 않고 디모데가 왔습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올 줄 알았는데 바울이 오지 않고 디모데가 왔어요. 그럼 어쩌면 마음속으로 좀 실망할 수도 있고 좀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디모데의 어떤 이 지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혹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우리의 형제다 그리고 우리의 일꾼이다. 이 일꾼은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자의 그런 고난을 동시에 가진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어떤 심부름꾼 혹은 편지를 전하는 전달자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 영적인 부모 역할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디모데를 무시하지도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바울을 대하듯이 바울을 보듯이 디모데를 대했고 그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와 후반에 또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와 함께 잘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디모데는 비록 젊고 바울과 비교해서 사실은 풍부한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도 사실은 그리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를 그들의 리더로 받았고 그들과 함께 더 건강하고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혼란은 그들의 신앙을 흔들릴 수도 있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혼란으로 인해서 사실 실제적으로도 많은 교회에 어려움을 줬고 참 많은 이들이 또 교회를 실제로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혼란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그들에게 닥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부터 사실은 예상되었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4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환난, 어떤 이 핍박 이런 것들은 예기되었던 거예요. 예상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것인데 분명히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그리고 교회를 세워진 이후에도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던 거죠. 얘기되었던 환난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죠. 우리 속담에도 알고 맞는 매가 더 아프다고 이미 이제 앞으로 좀 맞을 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이 더 아프고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외부적인 혼란이 주어졌을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그런 혼란 가운데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이끄는 말씀의 리더가 있느냐, 목자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환란이 주어졌을 때 그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환란으로 인해서 교회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끄는 바른 지도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환란이 주어졌을 때 곳곳으로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혼란이 사실은 제가 한국 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돼서 사실 잘은 모릅니다만 우리의 과거에 우리 선조의 어떤 그런 시대를 비교해 보면 지금은 한국 교회가 뭐 외부적인 어떤 혼란과 어떤 시련은 그리 많지는 않지 않을까. 혹시 있다면 이따가 식사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중국 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이러한 외부적인 시련과 환란과 어떤 핍박들이 여전히 물론 과거보다는 많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여전히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도 있고, 아니 어쩌면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들도 있고, 반면에 어떤 교회는 그런 바람이 불 때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혹은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잘 관찰해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 영적으로 바로 이끄는 말씀의 리더, 목사가 있느냐,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시험 이후에 그런 결과가 확연하게 다른 그런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진 이런 환란, 외부적인 환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바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또 디모데와 같은 그런 말씀의 지도자가 늘 끊임없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어떠한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이제 한 가지 어려움이죠.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내부적인 그런 위기, 내부적인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내부적인 그런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험에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한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든지 아니면 디모데의 역할이든지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이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시하고 또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이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앞에 이제 2장 18절에 보더라도 마지막에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탄의 역할도 사실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교회를 시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사실 사탄은 사탄의 주된 역할이 있다면 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것, 이미 세상은 이미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의 주된 관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이 교회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탄의 주된 관심도 사실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관심을 두지 않아도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이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탄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 겁니다. 사탄의 주된 관심은 어쩌면 교회일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시험들, 그런 시험들로 인해서 교회는 사실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란이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부적인 그 환란으로 인해서 교회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보다는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 그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부적인 시험으로 인해서는 사실은 교회가 넘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굳건하게 해주면서 교회를 함께 그 진리 위에서 세워나가는 일을 그 누구라도 등한시 여기지 않고 함께 세워나갈 때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두 가지를 사실은 잘 이겨냈습니다. 외부적인 환란도 이겨냈고 내부적인 그런 시험도 잘 이겨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비가소금 교회에도 우리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 또 어린 친구들, 우리 교회 안에 늘 있어서 우리 비가소금 교회가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끊임없이 잘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고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은혜에 복종하고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의 성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직분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함께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도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할 때도 있고 그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 단지 사람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그런 반대이고 그건 공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고 교회에 많은 경험도 없었지만 모든 교회가 함께 순종하고 함께 따라갈 때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도 어쩌면 좀 한편으로 염려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세워진 그런 직분자들에 대한 그런 순종과 사랑과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광저우의 청초지 교회도 작년에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 저도 한편으로는 좀 여러 염려도 걱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염려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중국 교회의 어떤 직분에 대한 그런 생각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직분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직분자를 세웠지만 과연 교회의 성도들이 이 직분자들을 인정하고 잘 존중하면서 잘 따라올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잠시 이 교회를 떠나오면서 그런 염려, 이제 인간적인 염려들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없는 사이에 과연 모든 성도들이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잘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잘 교회를 운영하고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사실은 이제 그런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순조롭게 직분자가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직분자로 인정하고 또 순종하기를 또 함께 이야기하고 또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교회가 정말 평안 가운데 잘 매주 모임과 또 주중 모임과 모든 것들 쉬지 않고 잘 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이제 3개월이 좀 지났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아하면 조금 더 쉬다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해서 이제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잘 섬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교회 혹은 빛과소금교회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님 또 장로님 또 교회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존중하며 서로 순종하며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따를 때에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 덜 공부하고 나보다 경험이 좀 적고 나보다 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인정할 수 없고 나는 존중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교회 내에서 그 누구도 우리는 순종과 존중과 따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진정한 순종, 진정한 존중은 그 사람의 어떤 완성됨
혹은 지위, 혹은 경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서로를 굳건하게 2절에 있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한다. 서로를 굳건하게 하고 서로를 위로한다. 특별히 이제 위로한다라는 그런 말이 언어에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런 단어의 구성으로 그냥 본다면 옆으로, 파라라는 것은 옆으로라는 것이고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단어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 본다면 위로한다라는 말은 옆으로 부른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마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 그들 옆에 가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혹은 무언가를 많이 내어준다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고 또 행복할 때 함께 웃어주는 것, 그 옆에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또 우리가 하나님 옆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하나님이 우리의 좌편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간의 위로도 이런 위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비가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돌아보면서 누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 때로는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말을 잘해서 그 말로 위로하고 말로 상담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많은 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상담을 한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말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지낼 때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위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한 교회 몸된 지체로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우리 각자 개개인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위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굳건하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조금씩일지라도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가지 방면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도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놓인 여러 위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3개월 시간을 지내면서 몇 교회를 이제 가보았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놓여진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탄의 그런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사탄의 시험인지 무엇이 사탄이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논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 사탄이 더 좋아하는 일일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의 단순한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 무엇이 사탄이 싫어하는 일일까? 그런 기준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유함과 겸손은 예수님의 품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온유하게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반면에 분냄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누가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이것이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에 대한 반대하는 이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이야기죠.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당을 짓고 서로를 비난하는 일은 그 반대의 일이겠죠. 자기 중심에 사는 삶, 그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누구도 반대할 이들이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만 비난하는 것들, 하나님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할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놓여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실은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그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가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형제된 자들, 또 동역제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아니면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든 우리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이곳으로 불러 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면서 더 바르고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처럼 비록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이지만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비록 잠시 목회자가 떠나서 목회자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비록 그 안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지만 그 교회가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그 누가 오더라도 디모데든 바울이든 함께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 빛가성은 교회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더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올 때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빛과 소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청처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청처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또 빛과 소유가 바로 또 세워집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고 한 지체들. 한 교회가 넘어지는 것은 모든 교회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더 좋은 소식들이 이제 들려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며 또 주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쉼 없이 이 길을 달려가는 사랑하는 빛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빛과 소금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또 목사를, 장로를, 집사를, 성도를 세워주셔서 또 불러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세워주신 이 교회를 저희들이 더 사랑하고 또 함께 모인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또 함께 위로하며 또 굳건하게 세워가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는 저희들 포기함 없이 굳건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이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